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기도를 하시고 또 기도를 마치신 후에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면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어느 날은 나사렛에 가시게 됩니다.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아니라 자라나신 곳이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자라나신 곳이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자라나신 그곳에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누가복음 4장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 말씀을 읽으시는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펴서 읽었던 성경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오늘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 6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고통받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 축복과 은혜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읽으시고 이제 이 말씀이 응하였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메시아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메시아이고 왜 구세주이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때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야, 저분이 왕이 되면 우리가 얼마나 잘 살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조르기도 했습니다. 또 때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간사한 마음은, 이기적인 마음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형을 당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도록 그렇게 내드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시는 것은 사람들이 인정해서가 아니라 성부 되시는 하나님의 증언,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스스로의 선포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증거를 보면요, 먼저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이라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에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변화산에 올랐을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께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의 메시아이심을 증언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이 땅에 착한 일을 하게 하시고 마귀를 다 물리치게 하시고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정말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함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늘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손들고 기도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나사로,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시고
모든 놀라운 기적들이 메시아로서 감당하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넘어진 자, 앉은 뱅이 일으키시고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것은 사람이 인정해서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성령 하나님의 늘 동행하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놀라운 우리 인류의 제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문제가 뭐냐? 바로 죄의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생기가 있어야만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란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주는,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딱 막혀 있으면, 죄 때문에 막혀 있으면 사람들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그 담이 막혀 있어서 고통과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그 담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무너뜨려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 제물이 되셔서 성소의 휘장을 찢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막혀있는 담을 다 찢어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죄 때문에 사람들은 늘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살았어요. 야, 죽음은 끝인데, 죽으면 절망인데, 죽으면 지옥인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우리 사람들이 죽으면 육신은 땅에 묻혀 티끌로 돌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생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우리의 영혼은 영생토록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심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런 우리의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예요. 그만한 능력이 있으셔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 말씀 3절 말씀에 보면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그 앞에 보면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들이에요. 이 포로되고 갇히고 마음이 상하고 가난한 자들이 시온에서 슬퍼하는데, 이 시온에서 슬퍼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요,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시온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슬픈 마음, 이 슬프다는 것은 애통한 것이죠. 우리가 팔복에도 보면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애통하다는 의미, 슬프다는 의미는 내 삶이 힘들고 낙심이 돼서 슬픈 게 아니에요. 시온에서 슬픈 것은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의 심령이 애통한 거예요. 왜 애통하냐? 하나님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자기 자신을 생각하니까 슬프고 애통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니까 그 연약함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통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건져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범했습니까? 정말로 죽어마땅한 죄를 범했지만 다윗은 자기 침상에 요가 뜰 만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시온에서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아니하고, 자기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여 주시고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애통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셔요. 욥을 보세요. 아내도 떠나가고 자녀도 죽고 재산도 다 잃었어요. 병에 걸렸어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물로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 죽게 생겼지만 시온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들 때,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이 땅의 죄인들, 소외되고 고통받는 자들,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하고 심령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힌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림절을 보내면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의 심령이 어떠해야 되는지,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시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가난하다는 것은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란 것은 돌고 돌아서 돈이잖아요. 돈은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는 게 돈이에요. 돈 때문에 가난한 것이 아니고 이 가난이란 것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소망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메마르고 황량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제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밖에 찾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산다. 까짓거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집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괜찮다. 이건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세상에 그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는 소망이 없는 자예요.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그게 소망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소망이 아니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표대만 바라보는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심령은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나는 이때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이 있으니까 좋다, 저것이 있으니까 좋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정말로 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런 가난한 심령을 가질 때 주님께서 내 심령에 찾아오셔서 복음, 구원의 소식,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 마음이 상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깨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너무나 쉽게 상처를 받고 이 상처받은 심령이 잘 깨어져요. 근데 심령이 깨어져 버리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이 상처가 아물지 않아요. 여러분들 누군가와 다투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시간이 약이겠지,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난다라면 어떤 상처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골마가는 상처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상처는 아물어 가다가도 또 조금만 자극이 생기면 덧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이 깨어진 상한 심령은요, 세월이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한 심령은 오직 주님만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엔 다 상한 심령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기 전엔 우리 모두가 깨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깨진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은혜가 줄줄 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큰 기쁨을 맛보았는데 이 기쁨도 하루도 채 가지 않아서 줄줄 새는 거예요.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으면 은혜도 기쁨도 행복도 다 빠져나가고 내 마음속엔 늘 공허함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드릴 때에도 형제와 다툰 자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상한 마음이 치유되어져야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담는 것이고 기쁨을 받아도 기쁨을 담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 상한 마음, 깨진 내 마음의 조각을 붙여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심령이요, 그냥 아이고 뭐 주님 때가 되면 오시겠지, 어서 오세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상한 심령을 부여안고 내 상한 심령, 깨진 내 마음의 조각을 붙여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이 대림절에 주님이 내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면 내 깨지고 내 상한 마음이, 조각조각 난 마음이 다 아물어지고 고쳐지고 그 고쳐진 심령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성탄의 기쁨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을 그런 상한 심령을 고쳐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무슨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세상의 많은 것들에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한쪽 발은 교회에 딛고 있지만 한쪽 발은 세상에 붙들려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 세상에서 주는 그런 재미들 떨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는 시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게임에 중독된 사람,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 다 포로된 자들이죠. 그 포로된 자들이 예수님이 아니면 그 포로에서 노인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술, 담배 아무리 애를 써도 끊어지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 예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성탄의 기쁨으로 다가오시면 그 모든 포로된 삶의 자리에서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 병원 가서 고쳐지는 것 아니에요. 어딜 가더라도 그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 모든 포로된 삶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고 은혜 충만하게 해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여 주셔서 온전함으로 고쳐주시고 세상의 죄와 절망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대림절을 지나는 이때에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가난한 마음으로, 또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보혈로 내 상한 마음을 고치면서 또 주님의 능력으로 포로된 삶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내 심령과 내 삶의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큰 은혜를 주시느냐?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모든 그들에게 위로하고 힘을 주시는데 그 방법이 첫 번째가 은혜의 해예요. 은혜의 해. 은혜의 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는요 7년마다 안식년이 있습니다. 6년이 지나면 7년째가 안식년이죠. 그리고 그 안식년을 7번 지난 77에 49 지난 50년째는 희년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 희년을 바로 은혜의 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희년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모든 부채가, 채권, 채무가 다 탕감되는 해예요. 이 50년째 되는 그 해에는 모든 빚이 사라지는 거예요. 채권, 채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은 다 자유함을 누리면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는 파종도 안 하고 추수도 안 하고 땅마저도 다 자유함을 누리는 바로 그 해가 은혜의 해고 신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삶은 바로 은혜의 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 값 없이 우리의 모든 부채를 탕감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의 값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 탕감해 주시고 빚을
삭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붙들려 있는 종의 자리에 있었지만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해가 되어서 그 종의 자리에서 노임받는 거예요. 아무런 값 없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가 모든 죄에서 빚을 탕감받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게 특별하게 우리에게 무슨 비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값을 대신하신 것,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가 탕감받고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마귀들은요, 사람들을 괴롭혀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이 마귀는 우리의 대적입니다. 마귀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욥도요, 마귀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마귀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복의 날을 선포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대적 마귀들을 싸워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나의 대장으로만 삼으면 예수님께서 모든 마귀들을 싸워 물리쳐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대적 마귀도 다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할 때 모든 마귀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에도 보면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예수님께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삶은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능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면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졌던 삶이 고쳐지는 거예요.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언제? 주님께서 오셨을 때. 여러분, 이 대림절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이 대림절을 기다리는 시간이 그냥 지내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은혜로 시온에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때 주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성탄의 기쁨으로 찾아오시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받습니까? 어려운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그것은 그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혀있는 이 죄의 담을 허물지 못해서이고, 예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오셔서 그 죄의 담을 허물게 되면 우리가 무너진 것 다시 수축하고 다시 일으키고 놀라운 삶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 말씀을 보면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다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을 찢으셨어요.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을 찢으셨다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제사장 말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도 제사장을 통해서만 할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그 휘장이 찢어지고 난 이후엔 누구든지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과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은요, 7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몫을 찾아주시고 배나 은혜를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우리가 이 대림절을 통해서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거듭난 삶을 경험할 때 우리가 구원의 옷으로 갈아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림절을 보내는 이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구원의 옷을 갈아입게 되면은 신랑 신부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천국 잔치에, 혼인 잔치에 주인공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가난과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혀있는 삶의 탈출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 우리의 심령과 내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져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 주인공처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